야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603쪽쯤 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스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므낫세 히스기야의 증손,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 그리고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라. 성전이 이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느라고 성전을 그냥 이렇게 돌보질 않았더니 성전이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낙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요시야가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라고 했는데,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더니 이제 요시야 왕이 자기 앞에서 그것을 읽어 들리게 한 겁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반하는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현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마음을 찢는 의미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 허물기 시작하고 산당들 허물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행했던 죄악들 중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니에요. 산당에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초소가 있는데 이곳에 불상을 놓고 교회에 와서 불상에다가 예불을 드린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 안에 남창들의 집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도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남창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남창들의 집을 두었어요. 그리고 온갖 산당에, 온갖 마을에 우상들을 잔뜩 세우고. 그리고 므낫세는요, 특별히 더 악을 행한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그냥 많이 흘렸어요. 무죄한 자들의 죄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아몬 왕도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행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악들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애통하면서 그 죄들을 다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냐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래서 그가 세운 모든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정말 온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 있었어요? 없었다라고 그래요. 요시야 후에도 있었어요? 없었다고. 요시야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겼던 왕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참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요시아와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태신앙들을 많이 부려합니다. 그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좀 순적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 만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세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지라도요, 내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누구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 탓할 필요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자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내가 흙수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지금 설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말이야 금수저였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흙수저라 나도 흙수저야. 그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설에 있는 것 같아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대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미안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너를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에게 준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저는 어머니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어머니께서 주시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서 희생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옛날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한 번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뒷뜰에서 옷을 태우시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 포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안 입는 옷을 태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옷 그냥 다 태우시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해요? 그만, 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제가 놀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뛰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눈이 허해. 얼마나 힘드셨는지 눈이 허연 눈으로 저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멀끔히 쳐다보시다가 그 태우던 옷을 그냥 두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 가난해서 저에게 많은 거 주시지 못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 배운 거 없어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 주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한 일이지. 근데 뭐 부모님이 흙수저라고. 부모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 탓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을 그 때문에 버리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므낫세 왕의 악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깊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면전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올해도 통치했어. 그 유다 왕들 중에는 3달 통치하고 왕에서 내려온 자들도 몇 명이나 있는데 이 므낫세는 40년 넘게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악한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할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아몬, 자기 아버지 아몬, 그 밑에서 뭐가 나야 돼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해. 거기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악한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요.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요시야 왕 같은 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따라갔다고 해서 그 자녀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께 바로 서면 돼요. 나만 하나님께 바로 서면 돼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세요. 악한 부모 때문에 그 자녀를 벌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때문에 악한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2번 경고하시고 마지막 3번째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죄에서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나누지 아니하고 솔로몬 후대에 이스라엘을 나누겠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너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 악한 부모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악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벗으로 불러주세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셔요.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지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이제 그 본문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숨기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내 벗인데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곳을 내가 심판하려 할 때 그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벗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냥 갔다가 너무 배고픈데 이 동생 야곱이 끓이는 팥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좀 나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이 배고파 죽겠으면 그거 줘야지. 그죠? 이 야곱도 진짜 야갑하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야곱도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냐? 관둬. 내가 집에 들어가서 뭐라도 뒤져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건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서가 뭐라고 아버지께 구해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근데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저는 이제 병원 신방들을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노안이 아니라 젊은 분인데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분들을 종종 봐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그래서 그분은 계속 나빠져.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번 불편한 말이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섭섭하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더라고.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안쓰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기한 건데, 얘기가 돌이켜서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분의 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더라고요. 회복할 수 없는 선에 딱 넘어가면은요, 아무리 좋은 약으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질 않더라고. 그냥 계속 나빠져 가는 거야. 근데 그 질병이 한 번에 확 나빠져서, 그래서 뭐 며칠 아프다 돌아가시면 그래도 난데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를 지나서 한 5, 6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 회복할 수 없는 선을 지나기 전에 건강을 해야 하는 그 나쁜 습관으로부터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회복되지 않을까요? 저도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몸을 돌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4년 반 되니까요, 밥을 먹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밥 이만큼밖에 몇 숟갈밖에 못 먹는데도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리고 이제 수업 2시간 40분짜리 수업 들어갔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만 서너 시간 동안 그냥 지쳐가지고 침대에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야.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열심히 이제 음식 먹고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3, 4년 지나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회복되지 않을 선을 넘어가진 않은 거야. 근데 때때로 회복될 수 없는 선을 넘어가서 뒤늦게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치료도 받지만 회복되지 못한 채 고생하신 분들을 종종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단비와 같아요. 여러분, 땅에 비가 자주 내리면 이 땅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비가 내린 대로 쑥쑥 받아들여요. 근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굳는데요, 나중에는 그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그리고 비가 오랜만에 오면
그 땅이 그 수분을 흡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더라고. 비가 막 엄청 쏟아져도요, 물을 다 그냥 흡수 못하고 흘려보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상태까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많이 강조해요. 은혜 생활 해야지.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켜본 분들,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교회 잘 나와요. 봉사생활도 해요. 근데 그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뒤에서 사람들 험담하고, 뒤에서 사람들 헐뜯고, 심지어는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 치시고. 너무 안타까워. 야, 오늘 그거 좀 치자.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모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여.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안 모여. 그리고 이거 치면서 누구 얘기해요? 아이고, 제가 어떻더라, 제가 어떻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남들의 허물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들어. 근데 그냥 이거 치면서 남 헐뜯는 재미, 남 욕하는 재미. 왜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그 땅에서 풀과 채소를 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흡수되지 않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전 여러분들 막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는 변화되지 않을까 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까 봐. 야, 우리 목사님은 1년 전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1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 이래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가 않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 있을 때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목사님들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격려하느라고. 물론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똑같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그 물을 흡수하면 뭔가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그게 뭘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 너 설교 몇 편 했냐? 네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도 왜 너는 안 들었어? 왜 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어떤 변화도 미치지 못한 채 잊혀지는 말씀이 되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무거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씨름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아요. 그래 내가 회복돼요. 때때로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도 무겁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권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분이 보는, 나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한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면 깨닫게 해달라고. 만일 그분이 말한 것이 오판이었고 혹은 나를 정죄하는 말이었다면 내가 내 귀를 시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사도 우리에게 말하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사탄도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풀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경건한 분이 저에게 참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고요. 참 듣기 싫어서 듣는데 화가 날 정도로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정죄하는 마음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참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저희 흔들리던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가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그분께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나 듣기 싫은 말을 했지만 그분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제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 말씀 때문에 그분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쉽지 않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 말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분을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든 아니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예전 교회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아,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분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 안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이 그분을 정죄한 거야.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했어. 그럼 어떻게? 당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뭔 상처야? 그 사람 말이 맞구만. 지금 그 사람 얘기도 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막 나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한테도 상처받았다 막 이럴까 봐 감히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귀를 시선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만일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맞다면 그 말씀 붙잡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선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경건한 사람의 권면도 안 듣고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표니까 장로님들이 총대 메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장로님들이 말하는 권면을 목사님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들 말 잘 안 들어.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 내 얘기. 제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일까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안 들을까봐, 그래서 회개할 때를 지날까봐,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왕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 아니 되겠습니다. 비록 듣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혹은 경건한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영적인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쑥쑥 받아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합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